네, 오늘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 토요일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영창 성도님 오셨어요. 감사하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어떤 사람이 산속에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살려달라고. 아빠,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살려주셨겠지.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아들이 아니요, 호랑이에게 잡혀먹었어요. 아빠가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기도했는데 잡혀먹었다니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안타까운 아들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 호랑이도 기도했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할렐루야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감사의 날이다 보니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상 66권을 보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계속 감사에 대한 그러한 요청을 우리가 하시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100일 번제 일천 감사를 통해서 매일마다 10가지씩 감사를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감사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교훈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우리가 넘치도록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고백을 크게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에 사무엘 말씀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어서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은퇴 설교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감사에 대해서 또 동시에 묵상을 하다 보니 놀라운 것은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결국 뭘로 끝나느냐? 감사로 끝나더라고요. 감사라는 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방 분권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바꾸는, 즉 왕을 세우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이제 수행을 했잖아요. 말 많고 탈 많은 이 왕의 제도,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를 기꺼워하셨어요? 아니면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습니까?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굳이 자꾸 이제 머뭇거리셨어요. 근데 오늘 이 왕의 제도, 정말 말 많고 탈 많고 참 그런 이 왕의 제도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여러분, 왕의 제도 자체가 문제일까요?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것 자체가 어떤 심각한 죄거나 그런 왕정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자가 부자 되는 게 죄인가요?
돈 많은 게 돈이 문제인가요? 돈 자체가 문제인가요? 아니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부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가 문제인 거지. 돈을 바라보는 우리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그 태도가 문제인 거지요. 마찬가지로 이 말 많고 탈 많은 왕이라고 하는 제도나 인간 왕이 문제가 아니라 역시 뭐가 문제입니까? 그 왕에 대한 태도, 왕정 제도를 바라보는 사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그런데 왕정 제도가 되면 뭐가 됩니까? 왕 자체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사울도 그렇잖아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같이 베냐민 지파의 작디 작은 이 지파에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겸손했어.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사울이 어떻게 돼? 목이 곧아지는 거야. 그 왕에 대한 그런 태도가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따라서 이 왕정 자체가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려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이 왕정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체제가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어요.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필요성을 느끼고 계셨고 구약에서 이미 오래전에 왕에 대해서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거를 하나님이 머뭇거리실까요? 이거를 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다가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까봐 타락하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받고 축복이 아니라 뭘 받을까봐 저주를 받을까봐 하나님이 노파심 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굳이 필요하지만 이거를 줬다가 이 녀석들이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으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프신 겁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노파심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이것 때문에 경고하신 것처럼 10중 8구 아니 100%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필요하니 그래도 한번 내일 믿어보마 그리하고 이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뭐가 넘치느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잘 알아요? 지금 사무엘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마지막 자신의 이 고별 설교, 은퇴 설교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이런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내 가슴에 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가슴에 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뭐 받는 거야? 뭐가 되는 거예요? 뭘 받아요? 축복받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내요.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예요. 종합하면 두 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뭘 받고? 축복을 받고. 말씀을 거역하면 뭘 받는 거야? 저주를 받게 돼. 근데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뭐예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근데 왜 저주를 말씀하실까요? 왜 징계가 허락이 될까요? 결국은 이 징계나 저주도 무엇을 위한? 축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근데 왜 지금 이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라고 하는 것도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축복으로부터 이탈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징계를 허락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축복이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롯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뭐예요? 철이 들고, 여자는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야 철이 든다는 거예요.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철이 든다는 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때 신앙에 철이 들고,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저주나 징계를 원하시지 않아요. 왜 징계와 저주를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축복의 길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이런 은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가 축복입니까? 만사 형통하는 것이 축복인가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축복인가요? 그럴 수 있지만 축복은 뭐냐? 축복은 우리의 상황을, 삶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진짜 축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야.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전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축복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즉 축복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지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로 받으면 모든 것은 축복이다. 감사로 받으면 모든 것은 축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싫은 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 이정숙 권사님 지난 목요일 날 목장 예배 드리고 이제 잠깐 기도 받으러 오셨어요. 권사님 이 걸으실 때 다리에 힘이 없으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기도해 드리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감사하세요. 권사님 감사하시죠? 감사하세요. 왜? 다리에 힘은 없지만 이렇게라도
나와서 함께 목장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태도의 문제야. 어떻게 이거를 볼 것이냐,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 여기 현역 권사님 와 계시지만 참 우리 권사님의 고백 늘 이 귀에 아직 박혀버렸어요. 목발 짚고 이렇게 예배 나오시고, 계단 아슬아슬하게, 엘리베이터가 없으니 아슬아슬하게 이제 올라오시고, 늘 저는 죄송하고, 담임 목사로서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송구스러워요. 그래서 전에 이제 신방 가가지고 권사님 죄송해요, 어떡해요, 힘드시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뭐라고 고백하셔요? 목사님 아니에요, 감사해요. 이 계단을 오를 때마다 예수님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 이거는요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전혀 상황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아직도 마스크를 못 벗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네요. 코로나가 저주인가요? 징계인가요?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질병이 저주인가요?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낙방했어요. 저주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 후에 감사를 덮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아로새기고 다시 고백하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습관을 따라서, 이 육신의 습관이 뭐예요? 불평이 터져나오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그래. 그러나 감사는 노력해야 돼, 결단해야 돼, 애써야 돼, 수고해야 돼, 영적인 체질이 변화돼야 돼. 결단해야 돼.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질병에 대하여 내 다리가 힘이 없고 후들거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단해서 감사할 때 우리를 위해 준비된 축복이 진정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오늘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액션을 취하셨어요.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뭘까요? 마른 하늘에 청천벽력이 내린 거예요. 마른 하늘에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더니 폭우가 내린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것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하늘에서 청천벽력이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밀 베는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가을 단풍이, 이 만추가 얼마나 예뻐요. 여전히 예뻐요. 그냥 이파리가 이제 떨어지는 낙엽조차도 이쁜 것이 사계절인데, 이스라엘은 계절이 두 가지입니다.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이 우기는 언제부터냐면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이때는 말 그대로 비가 있어서 만물이 생동하는데, 그 다음 4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입니다. 이 건기에는 비가 한 개도 안 와. 모든 땅이 메말라. 근데 밀 베는 때가 언제냐? 몇 월이냐? 5월, 6월이에요. 그리고 우기예요, 건기예요? 건기도 이제 바짝 마르기 시작하는 그런 건기예요.
비가 1도 안 오는 때예요. 근데 그 건기에 하늘에서 청천벽력이 내리더니 비가 샥 쏟아지는 거야.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이거는 비정상적인 일이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게 느껴지지 않죠. 천둥, 번개같이.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이 천둥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천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천둥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뭐냐? 17절 하반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정신이 번쩍 들도록 천둥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 정신 차려, 깨달아, 이거예요. 얘들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제발 깨닫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여러분들은 다시 여러분들의 처소에 돌아갈 때 깨달음을 가지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복된 일이지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이 깨달아지세요? 은혜입니다. 깨달아질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깨닫고 또 깨달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마지막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둥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제발 깨달아라. 깨달아라 제발. 깨달아야 축복받지. 깨달아야 복받지.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말씀 가운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49편 20절이에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야. 근데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야? 멸망하는 짐승. 성경에서는 이거를 개라고 표현합니다. 개가 되는 겁니다. 개. 그래서 잠언서 26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요, 지 토한 걸 다시 핥아먹는 건 뭐냐? 이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 시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깨달음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깨닫는 자에게, 깨닫고 행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슬기이고 지혜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박사학위 10개 100개 있어도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반대로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 내 이름 석자밖에 못 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은 모든 걸 아는 거야. 모든 걸 가진 거야. 그러나 세상에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저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건 뭐와 같은 거예요? 배설물 같은 거야. 죄송합니다. 똥 같은 거야.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신 거야. 꿀릴 거 없어. 모든 걸 가진 거예요. 더욱더 깨달아 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셔서 더 풍성한, 이왕이면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깨닫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그러한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얘기하지만 그것은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두려워져요. 왜 두려워질까요? 빛 대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무엇이 보이니까? 내 죄가 보이니까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쳤어요. 근데 새벽녘에 예수님이 오시더니 한다는 말씀이, 야, 저쪽에다 금을 던져봐. 베드로가, 예, 제가 밤새도록 허탕쳤습니다마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어떻게 해요? 저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거예요. 그때 그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금 벌벌벌 떠는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 죽음의 두려움인 거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이 말로 끝내시지 않는구나. 이제 정말 뭔 일이 나겠구나. 죽음을 느끼는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에 벌벌벌 떨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거야.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못 견디는 거야. 두려워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그보다 앞서는 건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절대 뭘 용납하지 아니하십니까? 죄는 일도 용납하지 아니하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정말 냉정하신 분이에요. 추호의 자비도 없어. 그게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면서 이제 정말 죽었구나. 이제 정말 죽었구나. 그들이 그냥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22절 24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어떤 백성? 누구의 백성? 자기 백성.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24절입니다. 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다시 시작하자. 왜? 너희들은 누구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 마땅해요. 본인들도 알잖아요. 이제 죽었구나. 우리 지은 죄가 너무 크구나.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하신다는 말씀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다시 시작하자. 왜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게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죽어 마땅합니다.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죽어 마땅해요. 근데 말씀하세요. 그 죄에 벌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떠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괜찮아, 넌 내 새끼야, 넌 내 백성이야, 다시 시작하자. 힘을 내,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결국은 감사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매일마다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이렇게 우리를 손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구약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새벽마다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새벽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롭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눈을 떴을 때마다 새로워. 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지난밤에 눈을 감고 잘 때 그냥 그 잠자리에 들어서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저는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잠에서 깨어서 눈을 떠보니 내가 다시 살아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셨군요. 기회를 주셨군요. 주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이 매일 새벽마다 큽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복음에 대한 감사예요. 복음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에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다 자체가, 살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큰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서메일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네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싱글싱글 웃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십니다.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